우리의 행성이 우리 눈앞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유대력 5784년이 시작됩니다. 랍비 펠릭스 알프레드는 유대인의 고대 성경 코드를 사용하여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대해 무엇을 예언할까요? 당신이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유대 달력이 매우 중요하며 왜 우리 유대인들이 성경의 코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구축하는 고대 방법을 발견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달력을 가진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성경 달력이라고 합니다. 이 달력에 따라 일하시는 주 하나님 자신의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매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차적인 달을 통해 일하시며 그것은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그것을 상상해보면 톱니바퀴는 하나님이 인류와 지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시는 타임피스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마트리아를 연구해보면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진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우리는 하나의 숫자 체계와 별도의 알파벳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이 숫자 체계와 동일하여 각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드. 각 히브리 문자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각 히브리 문자에는 수반되는 특별한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값과 그림을 취하여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풀기 시작하시고 때때로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히브리력이나 유대력,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미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절기라고 부르는 달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단수형은 모에드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생각할 때 휴거, 제림, 니산월 6월절에 예수와의 초림 등 이러한 것들이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무작위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5784년에 하나님이 펼치실 것을 보기 위한 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로시 아샤나, 나팔절, 욤킴푸르 속죄일 절기를 생각할 때 제가 항상 놀랍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세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지자들이 로시 하샤나나 또는 욤킴푸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창이나 포털, 즉 문입니다. 왜 이 절기들의 하늘이 그렇게 열려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흥미로운 점은 우리 둘 다 유대인 출신인데 랍비들은 오랫동안 욤킴푸르와 로시 아샤나에 특히 창이 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이것은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열린 창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1년 중 한 시즌에 특별하게 머문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이 예수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욤킴푸르,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약간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영적 영역의 활동에 있는 은혜의 창과 열리는 포털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당신은 2023년 5783년에 이상현상이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먼저 그 단어를 정의해 주십시오. 이상현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상은 변칙입니다. 이상현상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냈고 5783년의 창을 닫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정치 영역에서 특별한 이상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엄청난 결과의 변칙과 탈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현상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방금 날씨에 대해 읽고 왔습니다. 2023년은 정치와 경제를 제외하고 날씨만 보면 2023년은 가장 더웠고 이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한 보고에 따르면 지구가 폭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과학자와 기상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절 패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충격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같은 교회와 영적 환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에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두 번째 말은 더 이상 정원에서만 키울 수 있는 품종이 필요로 하는 적당한 강수량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후가 심각한 폭우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더 이상 정원 품종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거에 대해 다루고 싶지 않지만 이상현상으로 인해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씨에 대한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파격적인 소용돌이,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화재 허리케인, 폭탄 사이클론 열대성 저기압, 천둥 같은 눈. 여기에 하나의 순환 발생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열폭탄이라고 불리는데 기온이 물을 너무 뜨겁게 만들어서 물에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저산소 독성 조건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의 체사피크만에서 물고기, 개, 굴과 수생생물이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산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것은 펠릭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의 작은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역에서 50년 동안 의지해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에 기꺼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일들 중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말씀은 이제 내 백성이 개혁되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정원 품종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도 작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의 맹공격의 강도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당신은 정원 품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져서 어디서 미지근해졌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나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잘못 관리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청지기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동물들을 파괴하고 가서 내게 보여준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연이 더 이상 원래의 구조와 설계의 신성함 안에서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으면 원래의 신체의 설계가 깨트려지고 면역체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당신은 작년에 그 밖에 다른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실제로 노출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드 5784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5784년은 놀라움과 충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둔감해져서 더 이상 놀랄 수 없거나 너무 미지근해져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화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들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목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5784년에 일어날 특이점이 있습니까?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5784년은 충격에 놀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5784년의 첫 번째 의미는 쇼킹과 놀라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땅과 가축과 배고픈 자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파탄났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5784년이 5783년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둘은 묶여 있습니다. 2단계를 위해서는 1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5784년은 5783년과 동반하는 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들어 사람들을 향해 돌려보십시오. 그들을 보고 쇼킹을 받지 않았다면, 놀라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영혼을 일깨워 다가오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흐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이 5784년 로시 하샤나입니다. 우리는 5784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아직 이르지 않은 해이지만 게마트리아에서는 성경적 코드에서는 9월 중순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네, 5784년의 두 번째 의미는 왕겨, 즉 껍데기라는 단어입니다. 왕겨는 밀을 타작마당으로 가져와서 타작을 할 때 알곡 주위에 있는 겉 껍질을 의미합니다. 왕겨가 분리된 다음 알곡이 드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도 같은 비유가 사용됩니다. 왕겨는 성경에서 평가하기 위해 분별의 개념도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방금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곡이 드러나고 겉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껍질과 같은 미혹, 착각,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없애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과 알곡이 드러나도록 그런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5784년의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잘못된 것에 희망을 두는 잘못된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5784년의 네 번째 주제는 심판과 대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숫자의 합 24는 심판, 화,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고대 예언적 유대 방법입니다. 이제 5784년의 다섯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니산올의 원래 이름 아이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달 아비볼은
니산올이라고 부르기 전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에서 풀려나 애굽에서 나오라고 부름을 받은 때입니다. 아비볼은 애굽을 떠나는 히브리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곡을 덮는 껍질을 벗기고 나오라는 것은 세상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것과 동일한 근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또한 긴급합니다. 5784년의 6번째 주제는 새로운 귀를 갖추어야 하는 시즌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네, 시드, 정확히 맞습니다. 죽은 영적인 청력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음을 분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듣는 해입니다. 영광의 소리를 듣는 한 해입니다. 영광에는 소리가 있고 영광에는 향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면 모든 감각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잡음과 소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그분의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분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될 해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문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펠릭스, 당신은 귀가 듣는 것을 증폭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꿈, 환상, 그리고 신성한 메시지가 강력해짐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신은 앞에서 이번 시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강력함과 환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만큼 그렇게 많은 환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밤과 낮에 순차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며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구분을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예수와를 45년 이상 알아왔지만 그분은 항상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언적 중보의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펠릭스. 저는 전에도 당신을 알았지만 당신이 경험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펠릭스는 의학적 잘못으로 죽었고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제가 알아차린 것은 펠릭스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고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꿈과 환상에 대한 요엘의 예언과 거의 같은 강력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최근 막 겪은 일이기 때문에 5784년에 대해 그것을 말하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극도의 활성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징표이자 예언적 예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28절이 의미하는 것에 더 강화된 활성화를 말할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저는 둘 다 하기 때문에 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요엘 2장 28절에 가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새 생명을 낳으시고 성령 안에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들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에게 가서 자신들이 본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본 환상을 말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때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환상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 도시의 이야기에 강력함의 시대에 있다고 믿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시는 지옥이 될 것이고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마을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채워집니다.
오른쪽에는 도시 외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타되어 꿈과 환상을 갖기 시작한다는 보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해에 일어날 일입니다. 펠릭스, 이번 해에 예년보다 더 많은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드. 저는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땅을 휩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먼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아니었습니다. 대기가 산불과 같은 재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것과 같이 화재 후 잔해로 연상되는 재로 뒤덮였습니다.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강력했고 바람이 토네이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토네이도 속에서 집, 구조물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모든 면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의 뿌리에서 들어 올려졌고 토네이도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전했습니다. 갑자기 토네이도가 그치고 바람이 흩어지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때 땅 위에서 한 천사가 2개의 은색 나팔을 들고 있고 또한 많은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곰이 땅을 쿵쾅거리며 걸어가며 토대를 부수며 혼란을 일으키며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찢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환상을 따라가면서 나무들이 거꾸로 되어 있고 뿌리가 땅에서 올라서 거꾸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나무의 어떤 뿌리는 하늘까지 닿았고 어떤 것은 간신히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뿌리는 깊지도 튼튼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빠른 자각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뿌리 깊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 얕게 자라서 곤비했습니다. 자신의 샘을 방치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샘이 말랐습니다. 남의 샘에서 마시기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요엘 2장 28절로 돌아가 신선한 영적인 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더 많은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목마른 백성의 뿌리에 영양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영적인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님의 주권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쇼핑센터에 버려진 상점 옆에 차를 세우고 뒤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뒤로 운전해 가서 차에서 내려 그곳을 돌았습니다. 거기 서서 주님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곡의 벽에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7일 동안 이스라엘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상점 뒤에 서서 다음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수많은 녹슨 구조물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선반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 그것들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익숙한 환경이 갑자기 모두 낯설게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제가 어떤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심오한 변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응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심오한 변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환경은 부도덕, 탈선 등 표준에서 빗나간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눈이 시대에 적응하기 전에
내가 일어나도록 허락한 영적 기후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적응하십시오. 그리고 더 신속하게 적응하십시오. 저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영적인 기후에서 심오한 변화를 봅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7년의 기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5784년은 7년 기간의 첫 해입니다. 확립된 규범, 금융 시스템, 사회생활의 해체가 계속해서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며 올해는 혼돈, 불법의 증가, 유례없는 변칙, 유례없는 성적 도척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은 타락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요셉 시즌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곧센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즌은 세상을 위한 투쟁과 혼란이고 곧센 시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두 영역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의 땅인 곧센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될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 파괴 모드에 빠질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수많은 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더 영원하고 더 천상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하신 주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일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이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갖게 될수록 세상과 그 모든 문제는 더 적게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군분투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곧선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신성한 공급의 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자행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게 돈을 달라. 그러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지금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펠릭스, 저에게 마음에 터치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랜 B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항상 플랜 B, C, D를 계획해왔지만 이제 단 하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플랜 A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A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A를 좋아합니다. 네, 빛이 더 밝아지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우리가 살아날 때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갑자기 우리는 순례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문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황당하고 미친 일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갔다가 이 땅에 돌아온 후에 문제들을 분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상의 문제와 저에게 속한 저의 문제를 분명하게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의 핵심은 주님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제 삶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부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번영의 땅인 고센을 붙잡고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막대한 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무대에서 번영할 때입니다. 중요한 핵심인 그것은 당신의 평화입니다.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유대 민족과 같이 유대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놓쳤다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한때 범했던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세 가지를 새롭게 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토라가 당신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분을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는 당신의 삶을 의미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과 경험이 없다면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영적 베르트 하다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르트 하다시는 새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은 미지근한 베르트 하다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새 언약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 이방인, 유대인 두 그룹 모두 이 기도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위한 유형의 땅인 고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번영 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더 이상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제 생명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깨끗해졌사오니 예수님 오셔서 제 안에 사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제 생명의 주로 영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펠릭스,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세 가지 필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신 요엘 2장 28절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2장 28절의 두 가지가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귀가 형성되는 이번 시즌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귀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 과거에 행한 일은 잊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상고의 여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리고 욤 키푸르 속죄일 사이에 유대력의 가장 거룩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고 9월 15일에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날들을 거룩하게 카운트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24편을 묵상하십시오. 온 세상과 유대 해당에 전해지기 위한 씨앗과 촉매제로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종교적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과 이 시즌 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쏟으십시오. 기도로 영혼들에게 쏟으십시오. 영혼들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